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29절에서 35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원수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29절에서 35절까지는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뛰어넘은 모든 왕국들의 왕 되심을, 열방으로부터 예배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저희가 깊이 들어가서 이 두 부분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본문의 전반부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요,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본문 19절 20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리로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고백들에서 우리라는 말도 3번이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은 날마다 자신의 백성들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19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으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정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등에 업으시고 구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으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요, 다윗이 본문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의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시편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을 포함한 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시대로부터 먼 훗날의 시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언의 찬양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의 말씀 또한 장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 로 보내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묵상하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 고백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어깨 위에 있는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서 자신의 어깨 위에 친히 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음을 저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후반부에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요, 이스라엘의 적들로부터 올 침략과 공격으로 인한 사망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죄로 인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인 그 사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셔서 자신의 어깨 위에 십자가로 올리셨기에 우리가 죄로 인해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원수된 자,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머리를 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의 길로 유혹한 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원수된 자,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창세기에서 예언된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내용 그대로 시편의 말씀에서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내려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볼 때 다윗이 자신의 시대에 이 시편을 쓸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시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는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약속이자 진리가 있다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된 자, 즉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 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가 인생의 그가 우리의 인생 길 곳곳에 셋업해 놓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바산은요 부와 풍요의 장소로 늘 비춰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의 원수된 자들이 제 아무리 저들이 가진 부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려 한들 내가 그들을 꼭 심판의 자리로 이끌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아모스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그들을 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으며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그들이 숨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22절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 하고 끊임없이 죄의 길로 유혹하려는 원수된 자는 어떻게 해서든 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원수된 자를 산 꼭대기 바다 깊은 곳이든 끌어와서 그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원수된 사탄, 즉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때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 보호하시며 의의 길로, 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닦아 놓으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하시고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후반부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바로 모든 열방으로부터 예배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 본문 전반부까지는 다윗의 포커스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이었다면 29절부터는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님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들은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닌 이방 나라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열방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나라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윗은 대표적인 나라들을 다음 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요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구스도 성경에서 애굽과 더불어서 힘 있는 나라, 부유한 나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강대국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다윗은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땅의 모든 왕국, 즉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본문의 전반
후반부 말씀을 살피면서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예언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어진 것을 본 것처럼 여기 후반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부 말씀이 여러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만 예배 받으실 분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로부터 예배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여러분 실현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금지되고 억압된 나라에서조차도 구원의 기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밀한 곳에서 그들의 생명을 걸고 지금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캐나다라는 너무나 다양한 민족들이, 웬만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이 이 땅 가운데 다 같이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민족 사회 가운데 보내셔서 살게 하셨는데 이곳에서 살게 하신 21년 동안 제가 한인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던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모든 열방으로부터 매 순간 매일같이 높임 받으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구나, 참 많았구나, 이런 것을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찬양받으시고 높임받으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요즘에 뉴스만 틀면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세계 정세에 관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2년 9개월째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또 북한군까지 투입돼서 남북 간의 갈등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의 상황도 참 심각하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이란, 레바논 이 세 개의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 세계가 기후 위기라는 큰 문제를 허리케인, 홍수, 산사태, 산불 등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피부로 실감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저희가 보면 걱정과 두려움만 쌓입니다. 지금도 살기가 참 힘든데 세상에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에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이자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선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열방의 왕 대신, 열방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며 그분을 마음껏 드러내며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열방과 함께 크고 위대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 복되게 살아내시는 우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시편 68편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열방으로부터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이 두 하나님의 성품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져서 이 시편 68편의 말씀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는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된 사탄의 덫으로부터,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놓을 죄와 죽음의 수렁으로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어지럽고 더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땅의 통치자가 바로 여러분께서 날마다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열방의 왕 되신 예수님 한 분께만 두며 모든 열방과 함께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